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올해 우리 암송 말씀입니다. 그리고 표 말씀이고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신년 말씀 나온 것 간단하게 같이 정리해서 딱 정리된 말씀을 마음에 딱 담고 우리가 집중기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제목이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결론은 뭐죠? 증인입니다. 이건 이게 공식 안 같습니까? 이거 우리가 매일 성전, 집, 여기 집에는 이제 우리 집이지만 또 내가 다니는 현장, 직장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날마다 말씀, 기도 집중하면 하나님 증거를 주시고 증인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응답을 미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일단 주일날 나온 말씀은 이게 주일 말씀하고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주일에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날마다 말씀, 기도, 집중 이유입니다. 예, 이유부터 이제 분명히 해야 되겠죠. 예,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 베드로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11장 뒤 이후 그때부터는 이제 사실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내 인생이 평생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원하지 않습니까? 쓰임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본으로 주셨고 거울로 주셨어요. 그래서 보고 하지 말 건 하지 말고 따라갈 건 따라가도록. 자, 뭘 집중하냐? 우리는 참 성도의 기준을 가지고 집중하면 되겠습니다. 참 성도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결국은 진리로 자유롭게.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포로, 노예 다 속국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세상은 갈수록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복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비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살면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자, 참 성도의 기준, 우리 다 아는 거니까 우리 신앙의 기준은 뭐죠? 첫째,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 감동.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입니다. 또 삶의 기준이고.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참 제자요, 참 성도입니다. 이런 말씀 딱 붙잡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붙잡으면 응답이 돼요. 두 번째, 이 성경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번에 주보 보니까 보통 목사님 모든 성도, 성도의 기준, 그 다음에 신앙의 기준, 성경의 기준 쭉 나오는데 이번에는 그 주보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문제와 답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문제와 답입니다. 왜냐? 불신자의 문제도 창세기 3장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에게 문제가 옵니다. 그 문제도 뭐죠? 결국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나 신자나 문제는 똑같아요. 사단, 마귀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죄, 그래서 마귀에게 잡힌 겁니다. 우린 마귀 말을 따라갔으니까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왔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진짜 문제, 창세기 3장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마태복음 16장 말씀대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전도됩니다. 아멘. 근데 이게 자꾸 헷갈리고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영혼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쉽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 확실히 믿으면 됩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한 번씩 창세기 3장 1절을 계속 한 번씩 봅니다. 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야, 진짜 대단하대요. 이게요. 그래서 저도 또 엊그제도 또 말씀 보면서 내가 또 속았다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이 마귀가 뭘 하게 하냐.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이제 그거 선악과 얘기하면 안 되니까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그 하와가 그 한마디 딱 들었는데 하와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로 딱 바뀐 거예요. 그 틈을 타가지고 까라는 그 틈을 타가지고 사단이 결코 죽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거짓말 딱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짓말로 그 틈으로 들어온 거짓말에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싹 바뀌어버린 거죠.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땅의 모든 사람의 문제와 답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해결이죠. 자, 그러면서 성경의 목적이 뭡니까? 성경의 목적은 결국은 생명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보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이게 생명입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의 비전은 뭐죠?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니까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걸 전 세계에 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간단한 것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반드시 전파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되리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집중하면 증인이 되리라. 저절로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번에 신년 말씀 캠프 송구영 신예배 들으면서 딱 제가 할 게 하나 딱 있습니다. 할 게 두 가지 같아요. 뭐냐? 예배 때마다 진짜 성공하는 거다. 진짜 예배. 그러니까 예배 때 사도행전 2장 그대로 역사하잖아요. 여기 있는데 전도문이 현장에서 열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만 딱 성공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성공한 사람은 이제 하나만 하면 됩니다. 뭐냐? 정시 예배나 정시 기도. 그것도 뭐 하면 되냐? 장소를 딱 정해서 하면 돼요. 제가 이제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는 새벽 기도를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리 갔다리. 그래 이제 목사님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자네가 새벽 기도 해라 해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매일 해야 돼. 야, 전 그게요. 처음에는 야 이거 되겠나 싶더라고. 제가 뭐 혹하다 새벽 기도 빠져면 그렇거든요. 되겠나 싶은데 미션을 딱 받으니까 새벽에 안 나오면 안 돼. 아니,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 할 준비를 하잖아요. 그럼 새벽 기도 갈 때 미리 준비하면서 은혜 받고, 이제 나와서 이제 새벽 기도 하고, 설교하고 난 그 다음 돌아서 또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요게 좀 억지로 되는 것 같은데 신기하죠. 이 억지로 하는 이게 진짜 하나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집중하면 뭐가 제일 많이 감사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게 확실하게 보여져요. 오늘도 제가 조금 고민한 게 있었는데 그게 오늘 만남을 통해서 응답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참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인도받으면 행복합니다. 인도 못 받으니까 마음이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초조하지. 인도 받아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약간만 우리가 집중하면 되게 돼 있어요. 아멘. 자, 그러면서 우리 성도의 힘은 뭡니까? 성도의 힘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냐? 여러분도 아시죠? 이 말씀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엠마오는 자기 고향으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성경을 풀었어요.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낙심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예루살렘을 딱 가는 거죠. 여러분, 낙심한 사람들은 어디 방황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보통 낙심하면 낙심하면 뚝 떨어지잖아, 마음이. 그럼 방황을 해. 바람 쐬러 가야 된다 해서 해야 된다면서 그거 하면 더 헷갈립니다. 그때는 딱 접고 교회 와서 말씀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그때를 딱 기다리고 계신 거 있죠. 돌아오기를 딱 기다려요. 돌아오면 막바로 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 에스겔 37장 1절 10절 보니까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마른 뼈 보여주면서 저 마른 뼈가 살겠냐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합니까? 그런데 이 마른 뼈가 군대가 됐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예배 올 때마다 우리 다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잖아요. 다 황폐해지고.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는 완전히 군대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아멘. 막 특공대 아십니까? 특공대 눈 봤어요? 제가요, 제 동생이 그 공수부대 나왔잖아요. 제가 짝대기 4개 들고 병장 때 그 동생 그 면회 갔거든요. 상공수 갔습니다. 야, 제가 같은 군인인데요. 제가 겁이 나서 못 가겠더라고. 얘들이 눈에요, 살기가 확 도는데 겁나더라고, 내가. 그런데 제 동생을 보고 난 더 겁났어요. 제 동생이 딱 이제 짝대기 딱 2개 달고 딱 나왔는데 나는 동생이 그리 무서운 줄 처음 봤어요. 눈에 완전히 살기가 딱 드는데요. 이야, 얘 내 동생이 아니구나. 야는 공수부대구나. 딱 싶더라고. 여러분, 그런 뭐 해병대, 공수부대 이런 사람들 자부심 많습니다. 삽질부대, 제가 삽질부대거든요. 공병. 군인 취급도 안 해요. 겁나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적진에 바로 투입돼 버려요. 군대라.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군대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예. 에스겔 47장 보니까 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물이 저 아라바까지 다 들어갔는데 모든 게 다 살아버려요. 바다, 나무 다 살아버려. 여러분 다 삽니다. 그래서 이 확신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사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어요. 누구죠? 뻘은 안 삽니다. 뻘 알죠? 갯벌. 예. 거기는 왜 안 사냐? 거기는 물이 안 들어가. 그래서 뻘은 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마음 딱 닫고 말씀 들으면요, 이 사단의 교묘하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파고드냐? 설교 들으면 저거 한 거다 하고 듣고는 한 거다 그 생각에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니까. 그걸 못 들어요. 그리고 또 저도 이게 신학을 좀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설교 듣다가 뭐가 잘못되면 아닌데 그때 마음이 딱 다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죠. 예배인데 하나도 힘이 안 생겨요. 그런데 몇 번 당하고 나서 이제 절대 안 속아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절대 안. 혹시 저 말씀 들으면서 뭐 하신 거 또 하시는구나. 예, 그게 마음 다친 겁니다. 제가 불경을 말하지 않고 말씀 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아멘. 예, 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 여기는 어떻게 했냐? 흔들리는 기준. 베드로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직접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 3년을 따라붙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딱 고백 다 했습니다. 그런데 딱 고백하고 난 뒤에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실수 많이 합니다. 그 고백해놓고부터 실수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고 이제 부활해야겠다니까, 그러지 마. 이 일이 결코 예수님께 있지 않기를,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랬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 사탄아. 그때부터 이제 베드로는 이제 막 사탄이 되는 겁니다. 사탄은 아닌데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들었는데 그 부활 소식 듣고도 뭐 했습니까? 제자들 데리고 고기 잡으러 갔다니까. 뭐 했습니까? 예수님 부활 이후에도 소식 듣고도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되죠? 이제 막 예수님이 이제 찾아와서 이제 베드로에게 다시 능력으로 역사하시지요.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 11장 보니까 베드로가 그 이제 고넬 집에서 돌아와서 있는데 할례자들이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방인 집에서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변명 아닌 변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을 전는데 성령이 임하는데 마가다라 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여기도 똑같이 임하더라. 그래서 내가 세를 줬다. 그러면서 그 할례자들이 그 비난을 듣고 잠잠히 있다가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구원은 해결을 주시는구나 라고 했는데 참 안타까운 게 베드로가 그 말을 할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된 것이다. 하나님이 드디어 이방 구원의 문을 여셨다. 말씀 성취다.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를 그냥 하나님이 한 걸 자기가 그냥 따라간 걸로.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베드로는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주일날 이렇게 목사님 말씀 듣는데 그 부분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제 어떤 결과를 보고 말씀을 믿는 것보다 말씀을 믿는 믿음 생활하는 것이 더 복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과 보고 말씀을 믿는 것보다 여러분 나에게 결과가 안 와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입니다. 말씀 믿는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고넬료 사건 돌아오는 거 가지고 사실은 이제 베드로도 변명 아닌 변명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말씀 믿는 믿음 생활해라. 자, 그러면서 날마다 집중. 이유입니다. 날마다 집중하는 이유는 뭐죠? 기준 위에 서기 위해서. 예. 5가지 기준이죠. 아까 요 위에 말했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목적은 영혼 구원. 내 인생의 비전은 세계복음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예. 이걸 늘 확신하는 거예요. 안 그러고 약간만 놓쳐보세요.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그거 한 게요. 제가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이 집중을 안 하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원망하고 사람 탓하고 그 벌써 여기서 벗어난 거거든요. 그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 속에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집중하면 기준에 대한 확신이 옵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이 기준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 그게 누리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인생의 문제는 창세 3장 아니고 이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다. 이거 믿는 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왜 하냐? 이 5가지 기준을 확신 있게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뭐가 오지요? 반드시 응답의 시간표가 딱 옵니다. 자, 우리가 약간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누굴 보냈습니까? 천사를 보냈잖아요. 베드로에게 누굴 보냈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만남을 통해서 축복이 나타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남을 주셔서 기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수 것도 없고 약간만 우리가 말씀, 기도 집중 안 하는 체질을 올해는 바꾸시면 됩니다. 근데 쉬운 게요, 진짜 하셔서 응답 받으면 또 하려고 해요. 제가 지금 어제 40일 끝났거든요. 제가 40일 할 때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40일을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한테 문제 가지고 하나님 이게 막 문제입니다 했었고, 저도 하나님 앞에 또 나갈 때 여러분 신분권세 기도하지만 문제는 또 내놔야 되거든. 그래 딱 내놓고 기도하면서 막 이제 내 생각을 집어넣고 내 계획을 집어넣고 왔더만 그런 40일 계속 한대요. 어떻게 바뀌었냐? 야, 정말 내가 부질없는 생각 많이 했구나 싶더라고. 부질없는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감사한 게 뜻하지 않게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내가 구한 것, 나는 내가 구한 걸 주지 않는데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어. 내가 어제 어제는 오늘 깨달았던가요? 제가 오늘 깨달았어요, 내가. 언제? 새벽에 나오려고 딱 준비하는데 새벽에 딱 말씀 보는데 그게 팍 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미안하고 죄송하고 감사하더라고. 이걸 해본 분만 압니다. 이 은혜가 딱 임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참, 여러분, 우리가 말씀, 기도 집중 안 하면요, 내 생각이 맞다고 계속 고집합니다. 그거 하는 볼 때는요, 고집 좀 그만 피우라 합니다. 예, 진짜 해보세요. 그럼 제가 막 열심히 했냐? 아닙니다. 제가 할 때요, 어서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 데 있었다고. 그래서 그때 오전에 깨닫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딱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 저도 이제 집중을 또 계속 40을 할 겁니다. 예. 해야 할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문제 해결이었지만 하나님이 문제를 줘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도 주시고 뭐가 되도록? 증인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문제 많은 분들은 무조건 집중하세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해답도 주고 오히려 증인되도록 딱 만드십니다. 자, 이 집중을 응답받는 길입니다. 응답의 길. 그게 뭐죠? 그게 3, 6, 9. 알죠? 뭡니까? 정식기도입니다. 예, 이제 뭐만 하면 되냐? 정식기도 하면 돼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이 예배와 기도는 힘쓰라고 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몇 장이죠? 2장 42절. 성전에 모이는데 46절 뭐 했습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뭐하고?
힘써야 돼. 예, 저절로 되는 사람 없어요. 힘쓰세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이제 나와야 되는 거 이름이 나오니까 할 수 없이 나와야 돼. 그리고 이제 족쇄가 딱 채워졌어. 그래. 여러분들 잘 안 되는 분들은 족쇄를 채우세요. 전에 제가 제자반 갈 때 집중훈련할 때 그때 사문을 하잖아요. 제가 돈 받았거든요. 5,000원씩 하루 안 하면 5,000원 내라고. 야, 진짜 악착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 와서 하는 말이 너무 비싸니까 목사님 깎아주세요 하더라고. 얼마 깎아주니까 얼마든지 낼 수 있는 돈을 깎아달래. 그래 막 1,000원인가 뭐 하는 1,000원 했더만 당장 안 하더라고. 1,000원 그거는 쉽게 내잖아. 5,000원은 하루 반찬비입니다. 그렇죠? 그래, 돈 받아야 될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집중 안 되는 분들은 서로 짜가지고 집중 안 하면 우리 벌금 내자라 가지고 독하게 한번 해보세요. 돈 많은 빼이 하면 딱 돌아갑니다. 막 그럼 하려고 합니다. 그건 안 되니까 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적은 이거 아닙니까? 자, 두 번째. 이번에 날마다 성전, 집, 말씀, 기도, 집중 증인. 예.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증인. 자, 날마다 집중해야 될 이유입니다. 자, 요 날마다는 매일 아닙니까? 그죠? 매일인데, 자,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옵니까? 안 옵니까? 예, 오긴 오죠. 근데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소천해 버리면 안 옵니다. 죽어버린데 어떻게 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는요, 어떤 면에서 오늘입니다. 오늘을 선고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날마다 집중해야 될 이유는 뭐죠? 세계관을 보는 눈입니다. 이게 세계를 보는 눈. 우리는 불신자처럼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자처럼 보면 절대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는 거죠? 이 세상은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다. 성경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보이죠? 그리스도가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눈이 딱 뜨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전에 예루살렘 기도하러 갈 때 안진병이 늘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눈 안 열었다니까. 제가 안진병이구나. 저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저는 안진병이었어. 그렇게 했는데 이 집중 딱 끝나고 나 뒤에 정시기도 하는데요.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 본 겁니다.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이구나. 그리스도만 답이구나. 그래서 내게 있는 건 네게 준다 했답니까? 어떻게? 확실하게. 요 눈이 열려야 세상에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일반 교회죠. 우리도 다 교회인데 일반 교회나 교인들 이분들이 전부 다 기준이 틀린 거나 또는 다른 기준 또는 섞인 기준 또는 변질된 기준 가지고 있어요. 이건 쉽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나오면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냐? 예수 믿고 똑바로 살아야 구원받냐면 대부분 다 예수 믿고 똑바로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 걸로 합니다.
그거 복음 아니잖아요. 기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요, 교회마다 사실은 전도 강조 안 합니다. 그제 우리 간사님 딸이 구포교회 갔다 납니까? 친구 초청한다 해가지고 갔더만 영화 보여주고 실컷 맛있는 거 보여주고 그 전사람 나와가지고 설교했는데 예수님 예자도 얘기 안 하더랍니까? 근데 그 고등학생이 이제 졸업한 그 고등학생이 엄마 거기는 예수님 얘기도 안 해. 무슨 말이죠? 봤다는 겁니다. 뭘 봤습니까? 이걸 본 거예요. 자, 이거 보면서 뭘 느끼죠? 복음 없는 거, 복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걸 보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복음 전했다 나오잖아요. 참 교회의 기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이것이 5가지 기준입니다. 참 교회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요, 이 폴트만 이런 사람들이 문제라. 뭐라는지 아세요? 그 신학자들, 위대한 신학자들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랍니다. 그거 아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독일이 무너진 겁니다. 신학자가 그렇다니까. 자, 날마다 집중해야 될 이유 뭐죠?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집중해야 돼. 왜? 우리 새생명 교회를 세우신 언약의 한 3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운동하라고, 하나님의 목적운동하라고, 이 목적을 위해서 렘넌트 살리라고. 렘넌트가 성경에 있죠? 이걸 위해서 뭐 하라고요? 전 교인이 공동체 하라고. 그러니까 집중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이루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이게 이제 여러분 또 이제 조만간에 또 겨울 성경 학교잖아요. 그리고 또 여름에 또 그 여름 성경 학교, 여름 성경 학교가. 우리가 원네스 될 때마다 흑암은 꺾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도 안 하면요, 해야 된다라고 아는데 뭐가 없냐? 능력이 안 나타나.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25년 뭘 주셨습니까? 비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 아닙니다. 목사님 세워서 1만 성도 뭐 하려고? 세계복음 하려고. 3천 제자 뭐 하려고? 세계복음 하려고. 1,000군데 성경학교 뭐 하려고? 지역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한 번은 다 복음 듣게 하려고. 500지교회 500군데 지교회에 일어나서 성도들이 있는 모든 지역에서 흑암 꺾는 전도운동 하라고. 맞습니까? 그리고 20개 나라의 선교사 파송. 이게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이 적용을 이렇게 시켜야 돼요. 예, 어떤 분은 근데 이거 되겠냐 하더라고. 예.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권 믿고 구하면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담당하세요. 우리 중지자 대학원의 그 중지자 그 포럼 들어보면 그분들 자기 교회 뭐 100지교회 하면 나는 20개 맡겠습니다 하잖아요. 그죠? 올해는 우리 전 중직자들이 이 응답 받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2번째. 날마다 어디서입니까? 성전에서. 그 다음에 집에서. 성전에서 집입니다. 자, 성전. 성전은 뭡니까? 성막. 성전에서. 이번에 말씀 나왔죠? 성막운동, 성전운동.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성막
성전. 여러분 성막 안에, 성전 안에 언약궤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강단 따라가라. 강단 말씀. 강단 말씀 딱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강단 말씀을 딱 축으로 삼고 산업선교 핵심 요걸 딱 가지로 연기시키면 돼요. 아멘? 예, 강단 말씀. 그래서 막 목사님께 설교하시잖아요. 설교 여러 개 들어가지고 헷갈리지 말고 딱 말씀 듣고 말씀을 딱 기준으로 삼고 딱 정리해서 이제 거기 정리가 되면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그 강단 말씀을 이루도록 필요한 그 나온 말씀들을 접목을 시키라고. 틀림없이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언약궤 따라가란 말은 강단 따라가라. 그리고 성전에 촛불을 켰어요. 뭐해라? 기도를 꺼지지 않게 해라. 여러분,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맞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한번 보세요. 차이 안 납니까? 저는 차이 엄청나게 나요. 진짜 솔직한 얘기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전에 목사님 간증 한번 하셨잖아요. 목사님 사시던 고향에 학교 가면 바람이 막 뒤에서 불면 뒤에서 뭐 다리만 들어도 간다고. 딱 그 느낌입니다. 이상하지? 기도 안 하면요. 애써야 돼. 힘써야 돼. 이상하게 막 힘들어. 여러분 물어봅시다. 부산에 있는 파리가 저 제주도 가려면 이제 저 앞에 영도 앞바다에서 날아가거든요. 어디까지 가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저 바둑도까지 가다 아마 죽을 겁니다. 근데 쉽게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연안부두에요. 제주도 그 배 있습니다. 그 배 안에 싹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한 몇 시간 만에 제주도에 아주 따뜻하게 또 그 배 안에는 또 누가 먹다 남은 찌꺼기 많으니까 그 먹어가면서 가는 거예요. 한 번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을 하는데 밀양에서 우리 이제 버스 타고 이제 부산 오는데 파리가 한 마리 확 들어온 거야. 이거 잡았는데 이게 딱 숨어가지고 안 도망간 거 있죠. 부산을 오니까 싹 나와서 창문 살 싹 도망가더라고. 그럼 우리 친구들이 저 밀양 파리가 부산까지 왔다면서. 기도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멘.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12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딱 교회 중심으로. 자, 그러면서 초대교회 말할 것도 아닙니까? 이때는 이 사람들이요 딱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약속 딱 붙잡고 뭐 했죠? 사도행전 1장 14절 그 1장 14절에서 2장 1절까지 약 10일이랍니다. 10일 동안 예수님이 약속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거 잡고 10일을 집중했는데 10일 만에 우리가 늘 바라고 응답받는 그 사도행전 2장 응답을 딱 그랬어요.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에서 말씀과 기도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두 번째는 이쪽 쓰겠습니다. 집에서 이번에 그 말씀 나오면서 이 집에 대한 기준을 얘기했어요. 성경의 기준. 이 집은 가정의 축복을 얘기했습니다.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노아 시대 아시죠? 항상 악할 뿐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멸하려고 했던 그 시대 노아 가정은 방주운동했어요. 자기 가족은 다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뭐랬습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 가정 때문에 현장 살리시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응답받는 가정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가정은 교회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교회 축복. 교회 축복 누구죠?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의 집 맞습니까? 거기에 사도행전 2장 응답 왔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그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나오죠. 이 사람들은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사실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그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뭐 속였다. 맞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하고 이제 그때 신방하면서 목사님께 하시는 말씀 중에 뭐냐냐? 선택을 잘못 선택했다. 말씀을 선택하면 되는데 불신앙을 선택했다. 그 선택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올바른 선택만 진짜 기준만 딱 어려워도 기준 잡고 기준 선택하고 그 선택 기준 선택한 그 길로 계속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잖아요. 고넬료,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아굴라의 집.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죠. 뭡니까? 우리 중직자들은 영적 사령관이다. 사령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직자분들 가정을 통해서 그 지교를 통해서 그 지역의 흑암을 다 꺾어내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영적 사령관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뭐하냐? 중직자분들은 지교하면 됩니다. 지교도 뭐 쉬운 게 여러분 예배 때마다 기준 딱 잡고 있으면 돼요. 흔들리지 말고. 그러니까 언제 흔들리냐? 말씀과 반대되는 일이 벌어질 때는 사람이 흔들린 거예요. 저도 보니까 말씀은 맞는데 현실은 달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약간만 말씀을 확인하고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하면은 뭘 선택하냐? 그 현실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딱 선택하게 돼요. 근데 거기다가 약간만 기도하면은 이거 선택하는데 후회 없이 딱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지교에서 앞으로 이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교에서 뭐 하면 되냐? 그 어제 나왔죠? 틀을 갱신하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도 포함이 되죠. 예배, 우리 중직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예배 성공을 위해서 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그 예배는 드렸는데 그 예배 때 오는 응답을 우리가 못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 안 되는 것들을 다 찾아내서 버리고 되는 걸로 되는 쪽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응답을 받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성공하면 전부 반드시 응답을 받게 돼 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말씀, 기도, 집중의 증인이 딱 나옵니다. 모세 신에서 40일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집중하셨어요. 그 예수님 금식했답니까? 40일 금식하고. 금식하면 먹는 거 제일 생각나거든요. 바울 아라비아에서 3년
다소에서 약 한 7년 집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 그리고 여기에 누가 여기 이 증인의 응답에 누가 있죠? 나옵니다. 여러분이 내가 증인이다. 이번엔 내가 증인될 차례다. 딱 붙잡고 믿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받을 응답입니다. 자,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첫째. 실현이라는 말 나왔습니다. 이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천하면 뭐가 되죠? 하나님이 증인되게 하십니다. 이제는 다 알았으니까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실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실천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예배 성공입니다. 이번에 예배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예배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시고 갱신하세요. 어느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예배 잘 드리고 했는데 포럼 하려니까 하루도 못하겠대요. 어떤 때는 제목도 생각이 안 난대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 생각했대요. 내가 머리가 안 나쁜데 왜 이렇게 쉬운 게 생각이 안 나냐. 그러면서 곰곰이 찾아보니까 이 말씀 들을 때 딴 생각이 계속 든대요. 딴 생각이. 그래가지고 장로님 당신이 깨달았답니다. 아, 내가 이 사단에게 속았구나. 이게 내가 흑암이구나. 처음에는 머리가 나쁘다 생각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이게 이걸로 보이는 거예요. 뭘로 보이는 거죠? 창세 현장으로 딱 보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깨닫고 나서 예배드리니까 포럼도 잘 되고 본인이 간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다니까 그걸 찾아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우리가 받을 세 번째 응답은 정시기도입니다. 여러분, 정시기도 이제 369 회복되니까 시작하시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집중훈련. 목사님이 그때 기관별 또는 렘넌트별로 집중훈련을 해라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집중훈련.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40일, 성경엔 또 10일도 있으니까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면 틀림없이 됩니다. 그냥 좋다. 하나님이 그냥 이번에 제가 40일 한 번씩 했어요. 했는데 하다가 20 며칠 하다가 딱 끊어지더라고. 그럼 못하고. 그래 내가 지속을 잘 못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제가 딱 오니까 이거는 정말 내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뜻하지 않는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제일 은혜된 건 뭐냐? 난 정말 가치 없는 인간이구나 깨달아지더라고. 그런데 더 감사한 거냐? 그래서 나 절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구나. 딱 진짜 잡히는 거 있죠. 다섯 번째. 우리가 받을 응답 지계입니다. 여러분, 학교, 직장, 현장. 학교, 직장에. 여러분, 올해는 지교의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걸 다 받을 응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리하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 증인되게 하실 것이다. 이거 하면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뭐죠? 제1회 새생명교회 선교대 2월달에 있죠. 이건 이제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이걸 딱 정리하셔가지고 여러분 집중하셔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감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인도 받으면요 감사가 정말 나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자, 뭐 대충 뭐 짧게 한다고 한 게 또 길어졌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이미 이제 이건 다 나왔어요. 받을 응답 이거 기도하면 됩니다. 요 6가지 놓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내일 우리 안정순 권사님 언니 내일 발인 예배 드립니다. 그 가정에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 못 받은 가족들 이번에 복음 다 듣고 생명 얻는 장례 캠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을 응답과 내일 장례 놓고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해 날마다 말씀, 기도, 이 성전에서 집에서 집중하는 증인의 응답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가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예배 성공하게 해 주옵소서.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증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단하고 갱신해서 예배 성공하게 해주시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시며 이 성공한 예배를 가지고 평일날 정시기도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기도가 되어질 때까지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자신이 개인이 집중하고 우리 교회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목적인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를 위해서 지교회마다 일어나게 해주시며 제1회 새생명교회 선교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선교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또 장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장례식이 단순한 장례식이 아니고 생명 살리는 장례 캠프가 되도록 목사님에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말씀 듣는 그들에게 지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